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정관념 깨기, 인적 네트워크의 종류와 인맥에 대한 오해 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면 인맥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강연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한 3번 정도의 성경책 다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자본, 특히 이 인적 네트워크의 종류를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했는지, 또 그리고 다른 교회 이외의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에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고립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대단히 제약적이고 저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회학, 인적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그라노베타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더 스트렝스 오브 위크 타이즈라고 하는 연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논문을 1973년도에 썼는데요.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저는 강한 유대의 사람들이 제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보증해주고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학교를 다닐 때 하고 회사를 다닐 때 하고 또 일본 유학을 갔을 때에 제 그 행동 패턴, 행동 반경을 보면 학생이었을 때는 학교, 집, 교회였습니다.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학교, 집, 학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집, 회사, 교회. 이 마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마의 삼각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또 이 강한 유대죠. 이 강한 유대에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었고, 또 이분들이 저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인적 네트워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유대, 강한 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유대가 있습니다. 자, 강한 유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 강한 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한 유대는 연간 2번 미만, 1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을 약한 유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이제 이 굿TV를 보시는 분들은 크리스찬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강한 유대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유대 사람들이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침들을 제공해 주고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유대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기초관계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친척, 또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되게 강한 유대에 속하고 폐쇄적이죠. 또 여기는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가족이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다든가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입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한 유대는 폐쇄적인 관계예요. 제가 2005년 정도죠.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SNS가
싸이월드였습니다. 싸이월드. 싸이월드에서 그 일촌 맺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일촌을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일촌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 강한 유대라는 것은 폐쇄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촌을 맺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촌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은 대단히 주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약한 유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약한 유대는 되게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내면은 가입, 탈퇴가 쉽죠. 그리고 이 약한 유대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높은 정보들이 교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강한 유대 같은 경우는 강한 유대의 사례를 보면 가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기 모임,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강한 유대라고 하고, 약한 유대의 사례를 들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회는 돈만 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있죠. 밴드라든가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으면 가입하고 인증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카페라든가 이런 곳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저는 지금까지 이 강한 유대의 사람들이 저에게 객관적이고 또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저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강한 유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때에 참 일본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별도 당하기도, 말이 잘 안 되면요, 차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잘 받지 않지만, 또 여러 면에서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되게 차별이라든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게 해외 생활인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되게 욕을 먹은 경우도 있었고, 참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 그날따라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싸이월드에 있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참 외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유학생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오늘따라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라는 제 그 글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제 일촌된 우리 형제, 자매, 또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교회 친구들이라든가 일촌을 맺었던 친구들이, 야, 그런 일 당했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겠다 하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또 그 글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구나. 또 참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강한 유대의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유대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제가 썼던 이 글을 가지고 다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동경 유학생 모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이네. 그래서 그 파란 하늘 사진을 올려놨더니 여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 정보들이 아주 객관적입니다. 뭐가 파란 사진, 하늘 사진 올려놓고 노랗게 보인다고 하느냐? 응? 이거는 파란 하늘이다, 노란색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쪽에 좀 좋은 말을 써줬는데, 그런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를 동조해 주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들을 자각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에 대한 이런 정보에 대한 특징을 알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을 했을까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했던 제 네트워크는 정보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신실한 크리스찬의 네트워크의 특징은 학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 갔더니 교회 안에서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있었어요. 또 비기독교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런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은 되게 중요한데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좋아.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고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잘 안 사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정보를 어떻게 얻냐면요. 비기독교적인 지식은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비기독교 서적이라든가 SNS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늘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인데요.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제 단어는 감사합니다, 주여, 또 회개해야 된다라든가 또 형제님이라든가 자매님이라든가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야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이 친구는 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만들어지는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라노베타라고 하는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논문을 보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그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강한 유대의 강한 유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 뭔가를 한번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유대의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라든가 친척들한테 야, 돈 안 갚아도 돼. 너나 잘 살아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돈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친하지도 않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 도움은 안 되죠. 강한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정신적인, 심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얻어야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유대의 사람들한테 좀 부족한 게 뭐냐면요. 정보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가족들이라든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든가 같은 동호회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듣는 정보나 같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정보들이 중복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저 사람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듣는 정보나 부모님이 듣는 정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들이 중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약한 유대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저하고 정보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그리고 정보의 객관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강한 유대의 사람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제가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약한 유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면서 정보의 객관적인 네가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제 정보를 수정을 해주죠.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한 유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강한 유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네 알아서 해라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한테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입장이 되어줘서 이제 강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약한 유대 사람들은 정보 수집에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 입장이 되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유대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 아들 영어도 잘하고 영어는 잘하는데 일본어는 못해. 중국어도 못해. 이 자리로 가서 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라노베타가 이직을 어떤 사람들이 이직을 잘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는데, 자, 만족할 만한 이직을 한 사람들의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할 만한 이직을 한 70%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강한 유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이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여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유대의 사람들은 같이 판단이 들어가요. 이 친구, 우리 아들, 딸, 우리 친척 영어 못하는데 여기 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되게 이거는 딱 맞아. 이거 우리 조카한테 이거 딱 맞는 직업이야. 해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15%의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직업을 이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이직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얼굴은 아는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어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대. 그러니까 아랍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아랍어를 할 정도면 영어도 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이런 자리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정보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또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던져주니까 판단을 했겠죠. 나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지.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지금까지는 그 강한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취업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보다 또 지위보다 훨씬 높은 곳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약한 유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됐고 좋은 이직을 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강한 유대가 나를 더 도와줄 거라는 더 좋은 정보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 논문을 보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정보는 정보의 그
효율은 0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글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제가 나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노베타가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글을 쓰게 됐고, 제 자신은 지금까지 강한 유대 속에서 살아오면서 정보가 제로인 곳에서 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제 생활이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됐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그라노베터가 이 말을 썼습니다. 일단, 자, 다른 사회, 지금과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해 줄 인적 연결망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직업에 오랫동안 재직하면 할수록 자신이 형성한 인적 연결망은 고착 상태로 머물게 되고, 새로운 인적 연결망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래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있지 말라는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다른 정보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강한 유대가 아니고 약한 유대의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강한 유대의 교회 네트워크, 즉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신앙 유지와 성장에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단어를 쓰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형제 자매, 또 교회에서 쓰는 이 단어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배제가 된다는 거죠. 배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감을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자,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감력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문제가 있고 통일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신천지라든가 통일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배척을 해버려요. 그런데 왜 신천지가 나쁘고 통일교가 어떤 부분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라고 하는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공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특징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통해서 정보들에 중복되어 있는 정보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들을 흡수를 하고 공감을 하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졌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